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체계에서 정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서도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12갈래로 갈라졌다고 해도 이 진리 하나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약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골방에 가다 놓고 문 잠가 보면 아무 데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객기를 부린 적이 있는데 중학교쯤 돼 갖고 이 공부를 엄청 내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무조건 어른들이 말하는데 이 책상 앞에 책상머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 말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오래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오래만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진짜 이 의자에다가 탁 놓고 여기를 묶어놨어요. 무릎하고 의자를 묶어놓고 못 나가게. 그러면 이제 의자가 딸려오겠지. 일어나면 화장실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즉 꼼짝 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 몸만 피곤하고 내 몸만 거추장스러운 의자가 댕글댕글 달라붙어갖고 나를 못 가게 막아서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공부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참 가르쳐준 정수가 있어요. 교과서를 잘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간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비법, 족보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공이 다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올 것을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올 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 말을 누구나 하죠. 그거는 꼭 쪽집게 강사 아니더라도 저도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담이 오면 말합니다. 선생님이 나올 것을 찝어주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건 나도 말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나올 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전에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이 찝어주는 것. 출제자의 의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 낼 것인가는 출제자가 알고 있어요. 시험 내는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부를 잘하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효과적으로 공부가 된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다 성공 못할까요? 그 출제자의 의도는 생각 안 하고 저처럼 여기다가 묶어놓고 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참고서를 봐야지 알죠. 쌓아놓은들. 색연필 갖가지 색깔 다 꺼내놓고 화이트, 지우개, 볼펜, 연필 한 보따리 짐을 딱 책상에 올려놓으면 뭘 가지고 공부할지 나중에는 엄두가 안 나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판별하는 법을 잘 생각하지 않고 늘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게으른 종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롭게 하면 내 몸도 덜 힘들고 요령을 피우라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당 할 때 나는 이렇게 할 때 난 도망가야지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령을 피우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방법을 세우고 효과적인 목적을 따라서 정확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정수를 가르쳐 주는데
효과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법 여기에 있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언약 하면 거창하게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행위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하게 인간이 태어났을 때 에덴 동산에 딱 죄짓기 전에 딱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룰루랄라 뛰어다니면서 좋아했을 때 독사굴에 손 놓고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나중에 가면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굴에 가서 사자하고 뛰놀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행위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거니니까 요 행위 자체로만 해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깨졌습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깨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 깨진 관계를 붙여놔야지 다시 하나님과 동고동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깨진 걸 붙이는 접착제가 은혜 언약인 겁니다. 이렇게 명강사가 잘 없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잘 없어요. 제가 조직신학도 배우고 저기 합동신학교 대학원에 가서도 그 교수님한테 아주 저명한 교수님한테 책도 받고 공부도 하고 해봤는데 저만큼 설명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래 행위 언약이 다 있는데 하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쫙 지내가고 있는데 이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서 쨍그랑 옛날에 그 누구 가요인지 모르겠는데 접시를 깨자 뭐 이런 그 약간 복음성가 이 접시를 깨는 거 이 접시 깨지듯이 우리의 행위가 언약이 쨍그랑하고 깨져버린 겁니다. 요걸 이어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붙여야지 그 그릇에 물도 담아 먹고 밥도 담아 먹고 국도 담아 먹는데 이 그릇을 붙이는 접착제가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쉽게 되시죠? 자, 은혜 언약이 무엇이 있는가?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걸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 자, 믿음이라는 것은 수리 금 넣어라 뚝딱 은 넣어라 뚝딱 내가 중언부언 하듯이 주문 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참 많은데 믿음이란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암송을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매달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 안에는 택정설, 예정론이라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믿음 따라 사는 것을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더라, 만나서 천국 가더라,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약속 내가 손가락을 딱 내미니까 저쪽에 손가락을 딱 내밀면 약속합니까? 아빠하고 이 자녀하고 약속을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내가 다음 크리스마스 때에는 이거 사줄게. 오늘은 좀 참아라. 참아라. 그거 안 사줍니다. 아빠가 금방 까먹습니다. 좋은 아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빠가 까먹습니다. 저는 뭐 말하려 하더라고요. 한 12월 이쯤 되면 제가 요만했을 때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녔을 때 요만했을 때 아버지가 자, 울면 안 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대요. 그래서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 만나러 지금 갔다 올 건데 선물 뭐 받고 싶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에 찬 마음으로 선물을 딱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24일 저녁에 11시까지 잠을 안 잡니다.
왜 그 선물 진짜 갖다 주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빨리 자라고 합니다. 왜? 안 자면 산타 할아버지 안 온다라는 거죠. 참 고민되더라고요. 일단은 산타가 한번 보고 싶어요. 일단 한번 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선물이 내가 원하는 선물 왔는 걸 즉석에서 뜯어봐야 되는 거죠. 즉석에 딱 뜯어봐야지 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자고 있는데 이 마음은 몰라주고 안 자면 산타가 안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눈을 감고 코도 골아보고 자는 척을 해봤는데 제가 3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산타는 아버지였다. 좀 늦게 깨달았다더라고요. 그런데 원하는 선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원하는 선물은 변신 로봇 또는 아니면 장난감, 뭐 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머리맡에 있는 선물은 초코파이 2상자. 그게 3학년 때도 초코파이 2상자, 4학년 때는 3상자, 5학년 때는 4상자, 6학년 때부터는 다 컸다고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떼워서 땜질하고 넘어가는 접착제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 조각조각 난 것들을 다 뜯어 붙여갖고 딱 완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 절대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 내민다고 해서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호야 가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자 이렇게 맺어진 약속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됩니까? 엄마가 이렇게 애를 딱 대고 교회에 늦은 거예요. 빨리 가야 돼요. 엄마 애 막 기저귀 채우고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막 가야 돼요. 그런데 꼭 그때 되면 또 똥을 싸요. 그럼 또 다시 갈고 막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막 따라가면서 이래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가자 잡고 매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막 자충우돌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모난 것들은 깎여지고 내 속에 악한 것들은 제거되어지고 내 속에 또 선한 것들은 극대화되면서 이 손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누군가도 생각해보면서 쳐다보면서 가다 보니까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맺어진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참 쉽죠? 명강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손을 우리는 막 귀찮으니까 좀 그만합시다. 사춘기 되면 문 빵 차고 들어가갖고 막 부모님 그 속이란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그런데 부모님은 그래도 아침에 학교 가고 이러면은 밥 한 숟갈 더 해갖고 떠먹여 주고 막 설날 되면 떡국 끓여주고 동짓날 되면 팥죽 주고 때에 따라서 만난 거 사주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떠먹여 가면서 아이를 들쳐업고 등 떠밀고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싸우고 난리를 부르면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일이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그렇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신학 안 한다고 좋은 장로님 되면 된다고 냅다 도망갔더니 언제 오시 다시 와 있더라고요. 도망가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진 그릇을 그렇게 붙잡고 단단하게 붙잡고 끌고 가니까 절대로 안 깨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만들고 붙이고 접착제하면 떨구면 또 깨집니다. 또 깨집니다. 절대로 안 깨지는 이유는 주님께서 붙였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발라서 붙이고
그 생기를 또 불어넣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사람 만들고 예수쟁이 만들고 천국 백성 만들어서 또다시 우리처럼 우여곡절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 만들고 예수쟁이 만들고 천국 백성 만들어라고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때려 붙여서 끄잡고 당기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두가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사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원시 복음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세워지고 세상에 그리고 온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호령하시는 날 그때에 은혜 받은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들 천국에 들려올 백성들과 천군 천사 호령하면서 개가를 부르는 그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생활화 시키면서 신앙화 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명곡교회 있는 동안에 대학부를 한 7년 있게 맡았는데 대학부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설교 뭐 하시노? 예수 잘 믿자 하던데요. 담임 목사님 한 번씩 물어보신대요. 왜냐하면 따님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다 대학부였거든. 그러니까 물어본대요. 예수 잘 믿자. 또 다음 주에 뭐 설교하시노? 또 예수 잘 믿자 하던데요. 7년 동안 예수 잘 믿자가 제 주제였습니다. 7년 동안 툭 치면 예수 잘 믿자, 툭 치면 예수 잘 믿자, 툭 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예수 잘 믿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있으나 없으나 몸이 약하나 강하나 어리나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항상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매일 조심하고 매 시간 조심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 굴러갔을 때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성공한 백성, 천국 백성, 복받는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